왜냐하면 먼저 15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하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을 다스려야만 진정한 평강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마음은요, 여러 가지 형편과 상황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은 기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편안하기도 하고 두려웠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그것은 모든 세상의 일들을 초월하는, 그래서 여러분이 불안하고 힘들 때에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주님, 내 마음은 복잡한데 주님, 이 시간 예수님의 평강이 나를 다스리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그 평강의 마음이 내 안에 가득하게 해주세요. 그 기도를 해보십시오. 그러면 나도 모르게 지금 상황은 하나도 변화된 것이 없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의 평강이 그냥 몰려와요. 그래서 염려하고 근심 걱정하던 사람이 그냥 잠이 와요. 왜? 주님께 모든 걸 맡겨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왜냐하면 예수님에게는 평강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에 보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뭐라고요? 평화로다. 이 평화가 바로 이 평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는 이 예수님 때문에 마음의 평강이 있어요. 왜? 예수님은 만유의 주가 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시고 창조주가 되시고 인간의 생사하고 나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되기 때문에 그분의 마음이 내 안에 있으면 나도 모르게 평안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마음에 불안이 있을 때에 아이고 이거 어떻게 불안해할까, 이거 떨쳐버릴까, 내가 마음을 강하게 먹어야지, 그 노래 하지 말고 뭐예요? 예수님의 마음이 내 안에 가득 채워주세요. 그 기도 하십시오. 예수님의 평강이 나를 사로잡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마음이 내 안에 가득 있게 해주세요. 그 기도를 하시면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이 말이 참 중요합니다. 한 몸으로 부르심을, 예수님은 평강인데 그 평강을 위해서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는 이 말은 성도가 되게 하셨고, 더 구체적으로 하면 교회가 일원이 되게 하셨단 말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죠.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머리로 한 우리는 그 몸에 뭐예요? 한 지체가 되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 덴버 소망교회만 교회가 아니고 땅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모든 교회가 교회죠. 그 모든 교회가 예수님을 머리로 하고 다 한 지체라 이 말입니다. 그 때문에 여러분, 아무리 교회가 적어도 함부로 평가하고 우습게 여기지 말라고 제가 종종 강조를 드렸죠. 왜냐하면 그게 내 한 몸이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 서로 다른 교회가 아니고 예수님을 한 머리로 한 교회의 한 지체가 되어져 있는 한 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머리가 되면, 예수님이 다스리면 나는 마음의 평안이다. 그래서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구세주로 믿으십니까? 아멘. 이것은 이렇게 하면 이제 성도가 되어졌고, 그렇게 고백한 사람은 교회의 한 일원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에 소속되어 있다고 하는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주장하고 한 몸이 되었다. 여러분,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그 다음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 이에 충만함이라. 이 말이 좀 어려운데 이게 뭐냐면, 교회는, 그렇습니다. 교회는 뭐라고요? 제일 뒤에 무슨 말입니까? 충만합니다. 교회는 충만합니다. 그렇게 문구를 하면 쉽습니다. 교회는 충만한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교회가 없으면 충만하지 못하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보시면서 덴버에 얼마나 얼굴이 잘생긴 사람이 많은가, 얼마나 부자가 많은가, 얼마나 똑똑한 사람이 많은가가 보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얼마나 하나님의 교회가 있느냐, 여기에 관심을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없으면 아무리 부자들이 아무리 행복하게 살아도 그것은 충만하지 못한 것입니다. 교회가 있어야 충만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를 우습게 여기지 마십시오.
이렇게 주예전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교회의 일원이 된 것, 이것은 엄청난 축복이요 특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이것 때문에 감사한 거예요. 왜? 교회의 머리는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우목사가 아니고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교회의 일원이 되었다고 하는 것, 이건 엄청난 축복이에요. 특권입니다. 그 안에는 평강이 있고 주님의 마음이 있고 주님의 평강이 주어지면 거기에 감사가 나오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감사하는 자가 되도록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시편 30편 4절에 보면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송하기 위해서 성도들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 15절 뒤에 복음을 보면 너희는 또한 어떻게 해요? 감사하는 자가 어떻게 해요? 되라고 했죠.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 되라고 하는 것은 명령형입니다. 즉 감사도 노력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불평도 그렇잖아요. 하기 시작하면 자꾸 불평이 나오잖아요. 교회를 안 나가는 볼드에 와 있는 그 부부가 막 이렇게 뭐 하면서 막 조금만 그 하면은 불평이 A씨 이렇게 했대요. 그런데요, 아이가 엄마가 그렇게 하니까 아이가 뭐 하다가 A씨 막 이러면서 다닌다는. 그러니까 엄마가 깜짝 놀래가지고 내가 막 이렇게 말을 하니까 아이가 그대로 따라하는 거예요. 여러분, 불평도 습관입니다. 불평하는 사람은 늘 불평해요. 그래서 감사도 노력해야 됩니다. 감사하는 자가 되라. 다 같이 따라합시다. 감사도 노력이다. 예, 노력해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내 마음은 원망과 불평이 나오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마음이 내 가운데 주장하도록 하기 위해서 내 마음을 다스리면서 자꾸만 감사하는 자가 되도록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감사는 습관입니다. 입술로 감사하도록 노력하십시오. 그래서 입으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물을 드리는 것도 감사하는 사람이 되려고 하는 노력이지 않습니까? 감사하는 말, 여기에 서로가 하나가 되어줘요. 여러분요, 원망하고 불평해봐요. 자꾸만 나누어지잖아요. 그런데 감사하면서 칭찬하면서 기뻐하면요, 자꾸만 마음이 모여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중에서, 인물 중에서 가장 감사를 많이 한 사람은 누굴 것 같아요? 감사를 가장 많이 한 사람. 한번 추측 한번 해보십시오. 네. 누굴 것 같아요? 네. 다윗입니다. 다윗. 그는요, 얼마나 감사해요. 정말 죽을 고생 다 하고, 사울이 그토록 그를 죽이려고 하고, 온갖 고생 다 했는데, 그것이 물러났을 때에, 그때에 그는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하나님 앞에 돌리는 것이 사무엘하 22장에 나오고요. 그것이 시편 18편입니다.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올 때에 성가대를 조직했는데 성가대를 무려 몇 명의 성가대를 조직했냐면 3만 명의 성가대를 조직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그래서 시편에 감사라고 하는 단어가 75번 나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감사를 많이 하는 사람은 사도 바울이에요. 바울 서신에 감사라는 것이 47번 나와요. 이렇게 감사하는 사람. 여러분, 다윗이 무슨 완벽한 사람이었습니까? 살인자였어요. 7개를 범한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이렇게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그러고 그를 축복하시는데요. 여러분, 마태복음 1장 1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마태복음 1장 1절에. 예? 예. 예. 그렇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여러분, 예수님의 족보를 이야기할 때 아브라함과 누구의? 다윗의 족보.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이 병 고쳐달라고 쫓아다니면서 예수님을 부를 때 뭐라고 불렀습니까? 복음서에 보니까 뭐라고 불러요? 다윗의 자손이에요. 다윗의 자손이에요. 다윗의 자손이 예수예요. 다윗을 하나님이 이렇게 높이죠. 어떤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사람. 여러분,
성도가 되었다는 것. 다른 거 다 놔두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것에 대한 감사. 즉 이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뭐라고요? 교회의 일원이 된 것에 대한 감사. 여러분 땅에는 여러 가지 교회의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교회를 귀중하게 여기십시오. 예수님의 몸입니다. 여기에 일원이 되었다고 하는 이것은 놀라운 은혜와 놀라운 축복이고요. 여기에 교회가 없으면 하나님은 충만하지 못하다. 부족하다는 거예요. 교회가 있어야 완전한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교회의 일원이 되었다고 하는, 머리가 되신 예수님의 지체가 되었다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 때문에 감사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이 감사, 이거 첫 번째 감사예요. 두 번째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고, 세 가지의 감사에서는 찬양으로 감사하는 것입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찬양으로 감사. 네. 16절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자, 이 찬양과 말씀과 이게 무슨 소리가 있느냐 하면은, 여러분, 내가 뭘 설명해 주는데 그것이 여러분에게 이해가 안 되면 그 말에 수긍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이게 논리적으로 다 말을 설명해 줘가지고 그것이 이해가 돼야 수긍이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이게 앞뒤 말도 않는 말을 하면서 믿으라 그러면 믿어지겠습니까? 안 믿어지잖아요. 그래서 여기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는 것 중요합니다. 성도가 신앙이 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만 됩니다. 그저 뭐라고 누가 말하고 하는 그 가지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신 분인지,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신지, 무엇을 기뻐하시는지를 알아야, 그래야 마음에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을 기준 여기라고 하는 것은 이 말씀과 찬양은 늘 같이 나오는 거예요. 같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OIB를 통해서 1년 동안 열심히 읽으시죠? 성경. 적어도 1년에 한 번은 일독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때에, 아, 이래서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구나. 아, 이래서 우리가 승리하는구나. 아, 이러니까 내가 어려움이 있구나. 아,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구나. 성경을 읽으면서 그것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말씀 봐보시죠.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 다음에 말씀이 중요합니다. 너희 속에 어떻게 해요? 풍성히 거하여.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읽고 타파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읽다가 한 구절이라도 혹은 한 단어라도 그 말씀을 기도하면서 읽으면 틀림없이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와서 닿아요. 그러면 그 말씀을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오늘 왜 이 말씀이 오늘 내 가슴에 들어오지? 오늘 왜 이 말씀이 다른 때보다 다른 데는 쭉 읽었는데 그냥 넘어갔는데 오늘은 왜 이 구절이, 이 단어가 나에게 다가오지? 그리고 그걸 놓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묵상하세요. 그러면서 주님께 주님, 내가 성경을 읽으면서 이 말씀이 오늘 이 단어가 나에게 다가오는데 하나님 뭐 때문에 이 말씀이 나에게 다가오게 하십니까? 깨달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는 것이 뭐예요? 내 마음속에 거하게 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게 큐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를 생각하면, 그걸 무슨 고상한 신학적인 지식을 가지고 고상하게 무슨 주석을 가지고 막 의미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성경 읽다가 이 말씀이 여러분 그냥 한 단어가 여러분 가운데 들어오면, 혹은 한 구절이 여러분 가운데 이 말씀 이런 구절도 있었네, 그런 것이 들어오면 그건 뭐예요? 성령께서 지금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걸 가지고 주님, 오늘 이 말씀을 읽다가 이 말씀에 좀 마음이 멈춰지는데 무슨 뜻이 있습니까? 주님 알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세요. 이거는 목사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그런 것을 이렇게 나누는 분들이 거기에 들어가서 보면요, 놀라운, 때로는 추석에서도 말하지 아니한 그런 깊은 통찰력 있는 은혜로운 그런 묵상들을 적어놓은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게 뭐냐면, 왜?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직접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것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풍성히 거할 그때에
그래서 서로 피차 가르치고 내가 은혜 받은 말씀을 가지고 나누고, 그래서 우리가 카톡 큐티를 하는 분들은 그래서 매일 아침에 그걸 가지고 잠깐이라도 나누면서 그거 가지고 은혜를 나누는 거예요. 왜? 서로 내가 깨달은 말씀을 이렇게 하니까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면 찬양이 나와요. 저는 고등학교 1학년 처음 교회를 나갔어요. 정말 성경을 읽으니까 이런 세계가 있는구나. 그래서 1년 동안 정신없이 성경을 읽으면서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특히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눈물의 선지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변개쳐 두는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구하는데, 하나님 어째 하나님은 하룻밤을 그냥 지나가는 나그네처럼 여관 집에 그냥 돈 내고 지나가는 것처럼, 이 주인 집에 무슨 일이 나는지 아무 상관없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데 가만히 내버려 두십니까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표현들이요, 너무 생생하게 와요. 그러니까요, 이 찬양을 하고 싶었어요. 저는 이 노래를 부르는 것을 잘 못 보고 자랐습니다. 못 듣고 자랐어요. 그래서 이 풍금을, 그 당시에는 피아노도 없고 시골에는 풍금을 배우면서요, 찬송을 얼마나 불렀는지. 그냥 한 1년 반쯤 지나니까 찬송가 몇 장 하면 1, 2, 3, 4절까지 가사가 다 기억나요. 몇 장 하면은 그냥 그대로 찬양을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은 말씀이 속에 들어오면 찬양이 나오게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입에서 찬송이 있다는 것은 기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찬양이 그렇잖아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뭐가 나와요? 노래가 흥얼흥얼 나오죠.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참 감정이 풍부한 사람이에요. 이번에 총회를 하는데 네이팍 총회장인 피터 홀츠 플로라고 하는 그 목사님이 참석했어요. 그래서 제가 뭐 통역을 계속 붙어가지고 이렇게 다니면서 이제 했어야 했는데, 근데 첫날은 이 콘서트 음악회가 있어가지고 음악회를 하는데, 그래서 제가 옆에서 뭐 음악회 하니까 뭐 많은 통역을 할 수 없고, 근데 중요한 단어 하나씩 옆에서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데요. 그 하는 말이 뭐라고 그러냐면, 한번 들어보세요. 이분인데요.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은, 한국어가 그렇게 이 언어가 다이나믹하게 한지, 그 표현력이 너무 강력하다는 거예요. 자기는 무슨 말인지 잘 못 알아듣지만 제가 한마디씩 통역해주는 그 말을 들으면서 한국 사람들의 감정이 너무너무 풍부하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었어요. 여러분, 미국 사람들이 슬플 때 노래 부르는 거 봤어요? 그런 사람은 간혹 있을지 모르지만 그건 순수 미국 사람 아니에요. 미국 사람들이 머리로 가기 때문에요. 우리 한국 사람은요, 슬퍼도요, 통곡하면서 노래해요. 이게 한국 사람.